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지난주에 절기상 초복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날 16일날 초복이었었는데 어떻게 잘 그날 몸보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복날 제일 많이 먹는 음식, 한국인들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음식, 가장 일반적인 서민 음식 하니까 삼계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삼계탕. 그날 저녁에 저도 삼계탕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삼행시 아시지? 삼행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계탕이라고 하는 그 삼행시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웃음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행시니까 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운을 띄워주셔요. 네, 3년 3과 어우러져 이 몸뚱이를 바칩니다. 계절의 별미가 되고자 꽃답게 살았습니다. 탕약보다 영험한 효능이 이 더위도 잊게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지가 넘치잖아요. 그죠? 탕약보다 더 효험한 효능이, 그래서 이 더위를 잊게 할 겁니다. 참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배어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발한 삼행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계탕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저는 삼계탕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복날,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삼계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 인생의 무더위, 인생의 뜨거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문득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에만 삼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기상 계절로 이렇게 초복, 중복 그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찌할 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위기의 때, 인생이 뜨거운 그런 날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찬송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찬송가 415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저 햇빛 힘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세상 광야 가운데 늘 방황하며 살 때에, 그런 가사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태양, 힘이 따갑게 내려쬐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깨에 맨 힘이 점점 무거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뜨거운,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혹 행여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설령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뜨거운 불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무엇을 취해야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이것도 못 갖고 저것도 못 갖고 내로라 하는 그런 삶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우승 이김을 우리가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무더위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아주 넘어지지 않고 감사할 줄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답을 주고 있어. 줄 수 있는이 아니라 주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절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누가 나오고 있죠? 바울이 나오고 있어. 바울.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참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대학자였어요.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신약 27권 가운데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이자 대학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사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자랑해. 최고의 대학, 최고의 수습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그 어려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갔으니까 자랑할 거리가 되겠죠. 바울 자신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그래요. 내 스승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누구였는데 하면서 막 들어요. 나는 그분 밑에서 공부했어. 나는 정통성이 있는 신학자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흠이 없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하여튼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종이래, 종. 아니,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 있었잖아요. 신분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종으로 태어나면, 종의 자식이면 신분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종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그래요. 때로는 짐승보다도 훨씬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막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그런 종. 자, 그래서 만약에 설령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남들 앞에서 난 종이야, 나 종놈이야, 나 종의 자식이야, 감추기 마련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사도가 종이라고 하는 것, 그걸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당당하게 감추지 아니하고. 그럼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스스로 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 참 궁금해요. 이것을 우리는 파악해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고 신봉자였잖아요. 바울이. 기독교도가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믿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쟁이들이 숨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고 혈기 등등해서 이 바울이요 체포주를 이끌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 있는 곳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뜨거운 빛이 그를 향하여서 내리쬐거든요. 강렬한 빛이었어요. 그 빛에 의하여서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맙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물도 먹을 수도 없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강렬한 빛에 의해서 쬐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모도 당당하게 혈기 등등해서 기세 이놈들 하고 자신의 두 발로 맨 앞장에 서서 체포줄을 이끌고 향하던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한 채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울을 위하여서 도울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빛으로 아나니아를 치셨지만 그를 꺾으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서 허적거리고 계십니까? 무슨 일로 인하여서 낙심천만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고난은 나를 무참하게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바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만이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열리게 되자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주님을 몰랐을 때 자기가 그렇게도 대단하게 여겼던 것,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놓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장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부활하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행복의 요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짜에 불과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고 진짜 보아, 진짜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참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참 허무함에 시달리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방황하는 것일까요?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버젓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모르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내 이름은 뭐인데요? 내 나이 몇 살이에요? 내 고향 어디에서 자랐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 의기양양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게 되면 낙심천만하게 됩니다. 의기소침해져 어찌할 줄 모르고 낙담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에 누구나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반드시 우리는 내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실패로 점철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헛담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아시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